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에라의 아들 신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 중 심시비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더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신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죄를 두지 마옵소서. 내 주왕께서 이를 기억하지 마시오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았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신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지를 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할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한무대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 든든하시고 기분 좋으시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남성교회의 다른 교회에서는 소속되어질 한무대기가 사실 또 있는데 나사렛 청년의 남자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분들도 사실 사남인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나사렛의 청년회를 따로 모으고 한무대기 거기 있고 또 가버나움 청년회에도 한무대기가 있고 세무대기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짱짱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산안성교회 분들이 여러모로 힘을 내시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시대가 참 많이 독해져 가지고 젊은 남자분들한테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자상한 남편 돼야 되고 좋은 아빠 돼야 되고 회사에서도 여러분 너무 사실은 여기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뭐 IMF 이후로는 평생 직장도 없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한켠에는 퇴직 이후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솔직히 뚜렷한 거 보이지도 않고 집에 가면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내가 밥할 테니까 청소하라고 그러고 옛날 아버지들은 참 좋았어요.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애들 잘못하면 옛날 어르신들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집에서 뭐하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 그래서 맞벌이도 하고 시대가 점점 노동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시대에 다른 분들도 고생이지만 우리 지금 40대 이하의 남자분들이 참 고생이다. 아내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좀 쪼지 좀 마세요. 좀 설거지 하라고 청소하라고 뭐 맞벌이 장인영 조용해라. 사남성교회 헌신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힘 좀 내라고 좀 박수 좀 합시다. 사남성교회, 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일남성교회, 아브라함성교회까지 6여성교회, 5여성교회, 4321 한나성교회까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있는 거 잘 안 돼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다 잘 됐었나? 그렇진 않죠. 그러나 잘 되나 잘 안 되었으나 결국 우리의 삶이 계속 가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허들링하는 가족들, 함께 허들링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역시 허들링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위에 우리 하나님 계셔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화 가운데에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만 집중해서 사시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라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너무나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잘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일이면 일단 하고 보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면 일단 안 하고 보자. 그래야 다음 챕터를 기대하니까.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면 여러분들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안 해야 되는 일이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맡길 수가 있겠지. 다윗, 성경에 나오는 3천여 명의 3,286명, 87명 되는, 성경에 나오는 3,200여 명의 그 모든 분들, 인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다윗은 이상하게 저는 동병상련의 어떤 그 마음을, 다른 분 마음은 제가 이렇게 막 상상하고 묵상하고 막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마음이 저는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윗을 참 사랑하고 다윗을 참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볼품없고 너무 볼성사납고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죠. 다윗이라는 이 멋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더듬어 봤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이냐면 결국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길게 말고 짧게 보면요, 다윗은 크게 4가지 연속된 죄악을 지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물론 제가 해태의 죄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모든 뿌리는 해태가 있어요. 해태가 뭐예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해태의 죄로부터 양산되어지는 또 다른 죄들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다윗을 망가뜨리는 4가지 결정적인 죄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무엘하 11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죄로는, 헤테어의 죄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죄로 이거 출발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 참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것이 주 안에 있어야 똑똑함이지 똑똑한 것이 주 밖에 있으면 간교한 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에게로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뭐에다 동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밧세 목욕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리가 끝난 날이라는 거예요.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동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신 가능성이 없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함이 주 안에 있어야지 똑똑함이 주 밖에 있으면 죄를 더 잘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능력이지 어떤 것이라도 주 밖에 있으면 더 죄를 잘 짓게 만드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런 줄 알고 간음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근데 그 여인이 덜컥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의 그 간교함 속에는 임신 걱정이 없어가지고 건드렸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요. 누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야 남편을 불러다가 막 자기 부인하고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네. 우리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들었을까? 알았을까?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저는 한 51% 확률로 우리 알았던 것 같아요. 51% 확률로. 소문이 났거든 이미.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이런저런 하면서 그냥 동심시키려고 하는데도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충성됨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어쩌면 우리아 이미 소식 듣고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 죄를 지어요. 죄를 덮으려면 또 다른 죄밖에 없는 거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만 두고 다 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지 거기서. 살인과 살인 교사죄를 짓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이 일은 이렇게 넘어가겠거니 다윗 혼자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시죠. 그것이 뭐예요? 12장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는 밤에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그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무시무시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칼이 우리 집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 할 것과 그 이웃들,
그 이웃이 누굴까? 이 함정에 계속 빠지기 시작하죠. 사울 왕도 그런 거 있었는데 너의 왕위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에겐 굉장히 큰 함정이 되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가 은밀히 행하였던 것을 내가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행하겠다라고 한 이 말이 다윗에게 큰 낙심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이웃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그 이웃이 하필 누구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이웃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단 말이야. 셋째 아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리고 월요일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과 늘 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든 어떤 일로든 행악자와 만나지 아니하도록, 행악자와 만나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해드려요. 그런데 참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행악자가 가족 중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행악자가 남편이거나, 그 행악자가 아내거나, 그 행악자가 부모거나, 그 행악자가 자식일 때는 참 그 삶을 만들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다윗에게는 아쉽게도 그 행악자들이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기도 했다. 셋째 아들이기도 했다. 첫째 아들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그 이웃일까?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3장으로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근진상환하고. 그 다음 절 있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은 그 일을 보고 시간을 이렇게 번 다음에 칼로 떼어주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하면서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비로소 암논이 그 이웃인가 불안해하며 떨며 지켜보던 다윗은 암논이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그 이웃이 바로 그 압살롬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13장 28절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이라 했고, 14장 1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죠. 자, 다음 절 떼어주실래요? 다음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니리다 하면서,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친문 아니죠? 아버지의 아내들, 당신의 어머니들을 겁탈할 것을 아이도벨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윗과 압살롬이 앞으로 영원히 화해 못하고 원수가 되어져야 압살롬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압살롬 당신한테 충성을 다할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전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18장에 나오죠. 요즘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 그래서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여서 다윗이 마음으로는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이렇게 죽고 마는 이 일을 보면서 그 멋진 사람 다윗이 이 전쟁에 이겨서 야 이겨다 좋아하지 않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7번이나 부르면서 울부짖는데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윗이 지금 쭉 우리가 보아도 행짓이 있으니 왕이라 왕대접은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덕적 권위를 느끼겠어요? 영적 권위를 느끼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막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죽으면 좋겠냐고, 지금 군대 사열 안 받으면 앞으로 더 큰 화가 임할 거라고 위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는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옳다거니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재산 빼앗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서부터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는 왕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다윗 해태의 죄고, 아무도 모르겠지, 안전하지 시작했던 그 간음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양산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런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일을 물려달라고 막 매달렸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나를 응답하셨을 것 같은데, 해태의 죄라 그랬죠? 다윗이 기도도 안 해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다윗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얘기에 하자도 꺼내지를 않아요. 처음 꺼내는 말이 뭐였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언약궤를 내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때 처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욕할 때 그때 기도 같은 걸 처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저주를 들으시고 혹시 나를 선대하실까 한다라고, 기도 같은 이상한 기도지만 어쨌든 그때 처음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받던 다윗이 이런 악한 일들이 막 흘러갈 때에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했을까?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기도 안 될 때 있죠. 기도 못 하겠을 때 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못 할 때도 있고,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냥 이 몸이 끈적 늘어진, 더위에 늘어진 엿가락처럼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심은 대로 다 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의외로요 다음의 복도 있어요. 시편 32편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이 있고요, 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먼저는 죄 안 짓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흉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리워지는 은혜, 용서받는 은혜, 없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얼굴 들고 살지. 내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냥 실시간 중계되듯이 다른 사람 다 보여줬다면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뭐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내 죄가 가리워진 복을 지금도 받고 살지도 모르겠어. 그 복 가운데에 다윗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자리를 찾아가는 장면, 오늘 우리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는 두 사람이 있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시므이고 하나는 시바예요. 먼저 시므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면 16절 제일 먼저 데려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16절 보실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속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시므이는 이제 죽게 생겼거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데려와요?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왕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인 거예요. 시바 이야기는 내일 또 나오니까 내일 뭐 다시 하도록 하고, 건너기 전에 그래서 다윗 왕이 편하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줍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빨리 요단강을 건너는 큰일이 남았으니까 자기가 먼저 건너가서 바쁠 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왜 그랬을까요? 왜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리고 갔고 유다 사람들까지 데리고 갔을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유다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려갔겠지. 여기에는요 모종의 회유와 협박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 죽이면 베냐민 사람 정권 재건하는데 돕지 않을 거란 메시지가 있고, 유다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여기에서 나를 죽이면 유다도 비협조직일 거라는 그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걸 딱 복선으로 깔고 이 시므이는 납죽 엎드려서 옛날 다윗이 도망갈 때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비난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해요. 19절 20절이죠. 다 같이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온 지파들, 뭐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대신해서 제가 왔다고. 이건 협박 겸 회유 겸 넙죽 엎드렴 겸 제발 그러니 날 뭐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지경으로 가서 애걸복걸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원히 없겠죠?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릎 꿇을 일은 전혀 없게 만듭시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오가 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다. 그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이전의 결정과 그 이전의 선택 가운데에 우리는 자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늘
정당한 결정을 내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지금 시므이 죽이면 안 됩니다.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돌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 함께 갔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다윗 지금요 시므이 죽이면 안 돼요. 전도서에 보니까 여러분 천하만사에는 뭐가 있다?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지혜 이야기할 때는 지혜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듣는 귀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들을 귀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때 지혜는 들을 귀를 말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시세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두 번째 덕목은 뭐냐면 시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 시세 안에 다윗은요 시므이 죽이면 좀 전에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시세 모르는 인간이 하나 나오네요. 21절 아비새죠. 시작.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죽이자 그래요. 시세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세를 압니다. 지금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지금이라고 제가 굳이 덧붙였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거였어요. 단순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로 있을 때 이 시므이와 같이 무언가 간교하게 자기의 행악질하는 사람을 솔로몬 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시므이를 간파하고 있으니 자기는 괜찮은데, 그래서 다윗이 유언 가운데 솔로몬에게 두 사람을 죽이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시므이고 또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용사였지만 자기는 감당할 수 있게 했는데 요압은, 솔로몬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보면 시므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또 지혜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알아치고는 시므이가 죽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지 뭐. 그래서 나중에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제 격한 일이라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뭐 평생 다른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겠냐마는 감안하고 들으세요.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듯이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시세는 어떤 것도 있다. 전도서 3장 2절에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뒤에 계속 와보면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 나아가면요, 오늘 해야 될 게 있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불투명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챕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 하고 보세요.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 안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챕터를 기대하는 거지. 해야 될 것 안 해놓고 안 해야 될 것 해놓고 다음 챕터를 기대할 수는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께 맡겼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려놨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 여러분, 시세를 구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은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앉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해요. 늘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지혜 있지 아니한대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려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간혹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해놓고서는 또 다른 좋은 일을 해주어서 예전에 안 좋은 일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인데, 먼저는 뭐다? 하면 안 되는 일을 먼저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떼어보시면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안 하는 거 먼저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어디가 악인의 꾀고 어디가 죄인의 길이고 어디가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모르니까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가요.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최소한 그건 있는 거예요. 바닥을 짚고 회복해야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지금 시므이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발 죽이면 안 됐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복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결국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윗이 되었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 기억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시든 정점에서 무언가 다른 열매를 기대하시든 마땅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